성도님들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영성이 소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올립니다. 금주주일도 오늘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고요. 인도네시아가 여러 영역에서 신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대규모 사회 통제에 5월 17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건강과 평안과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당회와 재정사역부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헌금과 필요시에 교육자를 통해서 헌금이 송금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인터넷 송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화요일과 토요일 날 영상 녹음을 하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토요일 날 오전 12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주일날 예배 장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한 헌금함이 본당 쪽으로 해서 비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송금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헌금을 하시기에 해로증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모임이 이제 벌써 2달째로 들어서니까 여러 여건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의 또 마음에 같이 모아서 나아감도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와 예적 준비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며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수요 예배로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예배된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찬양 올리시겠고요. 주부에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성전의 생명력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내용들, 인도네시아도 사회 경제적으로 신속한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눌 요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영적 영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겠고요. 마무리도로 최인복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히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로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모인 곳에서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오니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주님 안에 소망하는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 각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만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보냄받은 영적 땅들 인도네시아 땅과 온 세계가 같은 마음, 같은 성결과 그리고 같은 하나 되어진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응답하심이 함께하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직장과 경영과 우리의 삶의 도전을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부분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뜻하시면 소망이 되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정한 영적 영웅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붙잡으시고 세움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승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공의로 다스려 주시어서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기도드리고 구국한 대한민국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 사단의 괴계가 다 드러나서 주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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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양같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두려움, 불평, 공포를 온전히 복음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교민교회가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받게 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4쪽이 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서요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야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진정한 영적 영웅이다, 진정한 영적 영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에서 11일 날짜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 대책의 영웅,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을 이끈 한국의 영웅으로 정은경 본부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매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말투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정 본부장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에 거의 매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내 감염 사항 등을 설명했는데 한 에피소드도 기사 가운데 곁들였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서 폭발적인 그런 환자의 증거가 있을 때에 그 2월 중순에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당시 회견에서 수면 시간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정 본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자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정 본부장이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발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어느 누구를 뽑은 것이 아니고 이 정 본부장을 이렇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에 차기 사무총장으로 밀자는 청원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그 내용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이 정 본부장은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항상 주위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서 자신을 호평하는 것에 대하여 겸손한 반응을 보인다고 그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본부장을 향해서 한국 코로나 대응에 진정한 영웅으로 그렇게 호평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마음 깊이 그래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이 코로나로 인한 전쟁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2차 팬데믹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국립감염연구소도 설립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될 전염병과의 전쟁을 위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되고 치열한 전쟁을 지금까지 치러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진정한 영웅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마음이 되어져서 성김이 닿는 곳곳마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한 대상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바라본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 3장의 그 말씀 1장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서쪽에 대한 2차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장과 3장은 특별히 아모리 족속 출신인 시온과 옥 그리고 그의 왕과 그의 백성들 그의 땅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서쪽 정복을 위하여 더 강한 용장들로 준비를 되게 하셨습니다. 동쪽에 차후에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각과 므낫세 지파에게 배분이 되어질 그 동쪽 지역을 먼저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전쟁을 치른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강하여져서 이제는 서쪽을 향한 정복 전쟁을 넉넉히 치를 수 있는 그들로서 하나님 무장하는 기회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서쪽의 정복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신 그 결과가 어떤 부분이었냐고 그렇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에게 감히 근접하지 못할 자들로서 그들을 삼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명성을 떨치게 하신다 하는 그 내용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동쪽 지역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또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그 부분을 관해서 25절인데요. 천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를 인하여서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 대한 그 명성을 들었을 때에 너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된다. 듣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듣는 그 대상들이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의 존재가 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 또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드려야 하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훗날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에 계속 부름 속에 있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라보실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대상들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콧방귀를 뀌는 대상인가?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오늘 듣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소리를 듣고서 거룩한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영적 진정한 영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도 힘이 써져 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우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김재봉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귀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도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 전쟁에서는 외적으로 보이는 무기들, 외적 어떤 주어진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뭔가 할 때, 특히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을 승리롭게 치르기 위하여 이전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내용인 4장까지 내용인데, 그는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 세대에 대한 그 부분들은 특별히 1장 지난 주일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냥 올라가서 내가 준비한 그거 그냥 취하기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 속에서 교훈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저 땅 가서 우리는 취할 능력이 될 수 있나?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외적 환경을 보는 그 외적 비교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앞장서 간다. 그리고 네가 정말 저를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냥 안을게. 그거는 내가 다 할 거니까 네 혼자 너무 힘겨워하지 마.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교훈하는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를 신뢰해라. 나에 대한 믿음의 경감만을 가져라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로 무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무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2세대들이 이제는 서쪽의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계속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서 계속 드려져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 부모님 세대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늘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된 것이 뭐냐,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통틀어 얘기한다면 이렇게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완악함을 가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2장에서 시온, 그 동편 쪽에 중부 지역의 첫 번째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리면서 그 시온을 무너뜨리게 된 동기에 대한 그 부분을 앞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동기에 대한 그분이 결국 뭡니까? 그 백성들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품이 완강하고 그의 마음은 완고했다. 헤스본 왕 그 시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피함을 댈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여기 표현하는 것은 완강했고 완고했다 하는 그 부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쪽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많은 광야길 가운데서 항상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항상 남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사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당장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의 방황하는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하신 그 내용들을 쭉 2장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때가 되어져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길을 계속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쪽에 본다면은 에돔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땅 어디로 가겠냐면은 모압 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압 땅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 암몬으로 가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면은 롯의 후손입니다. 쉽게 한다면은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와 일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에서에 속해 있는 에돔 지역, 에돔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 그들 괴롭히지 말라. 그들을 싸우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가져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지나가라. 길을 지나가다가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지나가다가 물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드려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공급을 해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에돔이 지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절에 뭐라 2장 4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 가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상대방과 비교하게 될 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9절에도 얘기합니다. 모압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괴롭힌단 말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괴롭히지 말라. 저 에돔 족속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압 족속을 향해서 지나칠 때 네 힘이 있다고 아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절 말하는 것처럼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까 4절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땅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 동족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인데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 스스로 깊이 상가란 말을 보면 인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핫디 핫딜라. 또 어떤 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앗 버르 핫디 핫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을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 환경들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뜻을 이루어가면서는 장애가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은 광야길을 감속해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과정을 다 알고 있다. 먼벌을 핫띠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관심을 가지고 뻘어 잘라난 꿀, 빠담, 그리고 양 버사르 해서 큰 광야길도 좁은 광야길하고 넓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큰 광야길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40년 동안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말은 네게 부족함이 없게 했느니라.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는 공급을 해주다. 나에 맞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때와 일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간증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대상이 돼요. 그 사람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움 되는 인생이 됐구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때 그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아까 우리 정경 본부장님을 인해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처럼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삶의 현장성을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걸 믿다면은 저 사람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두려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드러내고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영역들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주어진 영적 요단강 서편에 대한 영적 싸움을 이뤄갈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참 좋겠고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가지를 부분 가운데 부정적 관점에서는 너희들 마음 제발 좀 완고하게 하지 마라. 뚫어도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 이름에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의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광야길 가운데 말하는 순간 얘들아 네 힘 있다고 저 에돔 사람 괴롭히지 마. 상악 벌을 핫띠 너 그러지 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고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꽉 닫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온갖 모든 것에 마음의 가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완고함 좀 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완고한다는 그 말을 아까 25절 특별히 얘를 시원한 대표적인 그 한 족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요
이 완고하다는 말을 표현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인도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2장 30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He split 해서 hard. 그리고 인도의 말로 뭐라고 되냐면은 끄라스 끝발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완강했다는 그 말을 풀기 위해서 영어로 보면은 He split hard. 그의 영적인 영역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끄라스 끝발라라는 겁니다. 목이 빳빳하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해서 우리는 신앙적 하나님 관계에서 한다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안 둔다는 겁니다. 예수와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림 속에 찾아와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 속에 미래 속에 기준 속에 누구를 인정이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끄라스 끝발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끄라스 끝발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끝번하고 뒤에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His heart, 그냥 마음 서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확인의 중요한 부분들은 완고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중간 오늘 살아감 속에서의 우리들의 마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은 유대의 지도성으로 보게 될 때에 북쪽으로 사해가 있고 위쪽으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제일 북쪽 왼쪽 편으로 해서 그 이하에 나중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는 땅은 누구에게 땅이 분배되냐면은 각과 루벤에게 분배되어지는 그 땅 지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이 시온이. 그리고 나중에 바산왕 오늘 3장 나오는 바산의 왕을 옥이죠. 그 옥이 통치하는 땅은 요단강의 북쪽입니다. 그 땅은 북쪽과 아울러서 왼쪽 편으로 있는데 그 땅은 나중에 누구에게 분배되냐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사이의 왼쪽 편에 있는 그 땅을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제는 그 땅을 통과해서 우리는 목적지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너희들하고 에돔 땅도 지나왔고 모압 땅이 지나왔고 여러분 땅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해라. 요 길만 요 가는 길을 이 길이 있는데 이 길로만 우리가 갈 거니까 그냥 허락해라 하고 그렇게 처음 요청을 했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모든 영역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3절 말하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점, 눈길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에돔 땅도 특별히 우리 쪽 오기 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 거쳐왔는데 그 모압 지역 사람들 우리가 보더라도 상대할 만한 너무나 약한 저들인데 저들에게 직접 싸우지도 않고 그냥 뺑 돌아가지고 온 걸 봐서는 저들도 힘이 별로 없을 거다. 상대적인 관점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들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눈길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 인정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피함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3장에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북쪽 지역의 바산왕, 그 지역의 최고의 동쪽의 가장 큰 왕대국 두 왕이죠. 이 바산 왕에 대한 전쟁을 치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바산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을 표현하게 될 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4절 5절부터 얘기하는 성읍이 60개나 되어진다. 근데 그 성읍은 각 성마다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하기에는 견고하고, 그리고 그 외에 60개 성벽 외에도 많은 성이 있는 곳이다. 쉽게 한번 이랬습니다. 성마다 요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주석이면 이렇더라고요. 성벽 길이만 해도 98km면은 여러분 저기 우리 자카르타에서 저 포스코가 있는 모라까지가 100km 이상이잖아요. 그들이 성벽이 98km 이상입니다. 성벽의 높이들이 대한 그 부분들이 8m, 18m 이상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 견고하다고, 다 요새라, 인도를 말하면 버럭 꿋꿋해 있습니다. 요새들이라는 겁니다. 엄청 힘을 가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산 왕이 썼던 침대가 읽었던 11절 끝에 얘기합니다만은 그 침대가 철 침대인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이렇게 해서 9규빗이면은 1규빗이 45 정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진다면은 9m 이상이 되어지는, 침대가 4m 되어지고, 그리고 너비가 2m 정도 되어지는 그는 철로 된 큰, 쉽게 한다면 거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힘있는 그 지역 자체가 감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란 바산 왕 옥이 통치하는 그 땅도 결국은 그런 땅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떠네, 결국은 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것이나 바산 왕 옥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3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세상적인 눈길과 비교 속에 대한 것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의 마음의 낙심을 하고, 그런 영역을 인해서 우리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의 싸움은 그런 건 아니다. 그건 2차적인 거야. 그건 부차적인 거야. 이미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싸움에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으로 이 땅에 살아갈 통로로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일들 속에는 내 힘으로 해갈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 늘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당연하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염려할 수밖에 없지.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도 동행하게 너 두려워하지 마. 어제도 당회와 재정사역부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 죄는 우리 모두에게 다 따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소극적인 관점 속에는 너희 마음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마. 부모님 세대는 없어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것들도 그 환경 속에 원망 불평하지만 여러분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야. 있어서도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또 서쪽 땅까지 너에게 주게 될 텐데
많은 것들을 더 누리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두려움이 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뭐가 날마다 이끌림받아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찬송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또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되어져 그걸 찾는 거예요. 글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말씀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이든지 바산 왕 옥에 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할 것 곧 하나가 있다. 그냥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가기만 해. 그 대신 딱 한 가지 너희들이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산 왕이 되어야 할 때 너희가 이미 이전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치를 때에 내가 한 가지 딱 조건을 얘기했다. 거기 가서 재물들 취하고 괜찮아. 가축들 취하는 거 괜찮아. 꼭 한 가지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진멸을 해라. 하나님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살 땅에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을 죽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진멸을 해라.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면 떨어지사가 없게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죽인다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는 그 땅에 살 때에 뭘 여냐면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그거는 세속화되어 가는 토착민들의 삶의 방식들로 바뀌어져 가고 거기에 모습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서 특별히 여러분 7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서 잘 설명.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이제 서쪽의 7 족속은 힘이 있지만 쫓아낼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 일들은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진멸해라. 7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혼인시키지 말라. 그 땅 사람들하고 혼인시키지 말라. 혼인시키지 말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혹시 네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다 목적이면 결혼 자체를 하라 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영향받는 것인데 무슨 영향을 받냐면은 그들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더라도 이렇게 믿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재능으로, 외적 환경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기준을 살겠죠. 이태원처럼 젊은 세대 속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는 결과적으로 따라지면 나중에는 진멸이 오는 것인데 한순간 하나님의 멸망이 오는 것인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네 아들을 유혹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인도는 뭐라 하냐? 머님빵 되어 있습니다. 머님빵. 빗나간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빗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그들이 자꾸 절대자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신을 따라가고 현실적인 것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내 눈이 죄송합니다.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그런 것에 마음의 기쁨과 어떤 삶의 영향받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결과가 갑자기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적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기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영으로 이어져 가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짐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하면 오직 여러분이 할 것은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방인들의 그 제단들, 세상적 제단, 돈의 제단, 자기 비전을 가지는 제단, 살아온 곳에 관해서 하나님 주신 복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끄라스 끝발라가 되어져 가고 핫띠가 끄라스 되어진 핫띠가 떼가르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 이거 좀 깨트려버려요. 이거 오늘 저를 향한 말은 우리를 향한 말. 땅그랑 교민계 성도 여러분, 김재민 목사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해 주셔서 여러분, 저 이방인들의 제단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사라 신들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불에다 다 태워버리세요. 왜냐하면 6절에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상 만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뒷빌리 했는데 하나님의 자기 기업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할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것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립이 반약이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빨린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능력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영역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 컸지만 여전히 마음속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주님 은총 속에 오늘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고백과 삶의 모든 영역에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좀 컸구나 그러지 말고 양 빨린 끝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용장들이 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것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사람들이 보라볼 때 저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시대 속에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선교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영웅이라고 지칭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끌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들, 그것이 그럼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더 좋은 환경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영역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완고함을 떠나가지고 동일하게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대한 참단 고백을 잃지 아니하는 영적 참단 영웅으로서의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 이전의 전투를 통해서 높이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높임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속에서도 이런 마음 자세는 잃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다 할게 또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진정한 영적 영웅으로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과 비전 속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우리 올리실까요?
찬양 올리시고 우리 잠깐 말씀 기억과 기도 올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요한은 나의 힘 구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만을 평생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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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말씀의 찬양 잠깐 기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영적 공장의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앞날 싸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와 우리 가정들과 믿음의 가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과 경영과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주신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되게 하심이 응답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구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비전 속에 이끌림 받아야 할 저들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왕고함과 세상의 경고한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 최고의 영적 사령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진정한 영적 영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적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나날에 계속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승리하십시다. 또 뵙겠습니다.